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 814페이지 구약 시편 18편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월요일 또 강의 예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창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병원장님의 둘째 아들의 편지가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어저께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큰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꿈속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애가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꿈에 나오는 거예요. 밤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왔는데 이제 병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역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큰아이도 그런 고백을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음의 창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성품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요. 완전한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을 계속 보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깨끗함을 더 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죠. 거룩한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향해 나아가도록 또 그 거룩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동일하게 계시하거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깨닫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마음의 창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더 사모하게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 박식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만의 생각과 주관적인 생각이 이미 그 자리를 견고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성경을 외울 만큼 알고 있었고 또 그 성경을 따라 자신들이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이고 진리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하고 안식일을 범하며 죄인들을 더 가까이 여기고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이단자의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마음의 창문과 편견의 마음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가고 계속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보배로운 돌멩,
돌멩이, 모퉁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멩이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더라도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넘어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하고 또 심지어 안티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비방할지를 찾아내고 그러한 사람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만 믿지 않으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까지도 믿지 못하게 그렇게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대중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허구라고 말하며 기록된 내용에 대한 신뢰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인간을 죄짓도록 만들었는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죽게 하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의 내용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문제는 그들의 눈에는 믿을 만한 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할 근거, 이유들만이 보이고 모든 것이 모순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창문의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시고 완전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신다고 하는 것처럼 거역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거스르는 하나님으로 보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결국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회중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은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주님을 만났지만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그것들을 사모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를 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 것도 믿게 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마음의 창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창이 혹시라도 닫혀 있거나 혹시라도 더러워져 있거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색깔로 칠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창을 닦고 우리의 마음의 창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18편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 낮추시리이다.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완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보며 주님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마음의 눈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닫혀져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더러워져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창문에 잘못되어진 생각들이나 색깔들이 입혀져 있다면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열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오늘도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직원들과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고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국기균 병원장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의 손과 발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사랑플러스의 임직원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한 주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